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절.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아멘.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9장 맨 처음에도 이렇게 12 제자들을 세우시고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사실 9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12 제자를 보내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12명이 아니라 70명이죠. 70명을 보내셨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70인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또 이 70인에 대해서 나중에 이들이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에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70인을 보내셨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이렇게 뒤편에 가다 보면은 예수의 제자들이 12명만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내 몸을 주기 위해서 왔다. 먹는 양식으로 주러 왔다. 이러다 굉장히 영적으로 어려운 말씀을 하니까 거기서 많은 제자들도 떠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아마 이 70인들도 예수의 제자 축에 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나 그 정도 추측할 뿐이고, 하여튼 그 이후에 이 70인들이 이름이 무엇인지 어떠한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전혀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을 세우시고 또 그 제자들 다음에 또 달리 70인을 이렇게 세우시고 9장 1절에서 5절 거기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당신께서 직접 행하셨던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보고도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야, 저분이 정말로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는데, 그거보다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12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능력과 이적을 나타낼 때, 그때 헤롯 왕도 그런 소문을 듣고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거기다가 더 보태서 이제는 또 다른 70인을 세우시고 이렇게 또 전도자로 보낼 때 똑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누가복음 뒤에 뭐가 있다고 했죠? 사도행전.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같은 책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쓰기 위한 앞에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행한 일들이 그 관점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전도와 능력, 또 성령 이런 이야기들을 은연중에 이 복음서 자기가 쓴 누가복음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은 이 누가복음 안에는 정말로 지금 오늘날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전도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또 어떻게 하면은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까지 다 포함되어서 이미 이 복음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행적을 그가 기록은 하였지만은, 그러나 그 기록한 내용 가운데는 나중에 성령 받고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역사를 어떻게 우리들이 이루어야 될까라는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절에 보면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추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님의 그 살과 피를 우리 양식으로 여기고 그것을 우리가 추수해 가야 되는데, 예수에 대한 소식과 또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넘쳐나고 또 그것을 믿으라고 하는 그런 전도하는 이런 목소리들은 많지만은 정작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다. 불신자들 가운데도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예수에 대해서 소개가 되지만은 정작 그것을 내 생명의 양식으로 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이 굉장히 많지만은 그것을 거두어가는 자들은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2절에 이 말씀은 또 한편으로는 여기 보면은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70인을 세우시고 이제 세상으로 보냅니다. 보낼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추수할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그들의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추수할 일꾼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라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도 오늘날 전도할 때 제일 우선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모든 준비들보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기도하는 것. 기도 왜 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많은 영혼들을 나에게 보내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나에게 붙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없이는 절대로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 연세중앙교회 같이 이렇게 큰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굳이 바깥에 나가서 전도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요, 전단지를 막 수십만 장 이 동네에다 다 뿌린다고 칩시다. 그리고 더 나가서 예를 들면요, TV 광고까지 했다고 쳐요. 그런다고 해서 과연 사람들이 교회에 올까요? 겉으로 와서는 그렇듯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집집마다 예수 믿으라고 전단지를 다 보내고 TV 광고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면은 과연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까요? 제가 봤을 땐 전혀 오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세상에 있는 수단과 방법처럼 그런 식으로 홍보해가지고 만약에 온다라고 하면은, 오늘날 큰 교회는요, 가지고 있는 이 돈만 있으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 교회에 채울 수 있겠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당연하지만은 하여튼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교회는 부흥되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보내주시지 않고는, 그 보내주시는 방법이 그냥 큰 교회의 어떤 힘을 동원해가지고 홍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각자 전도라고 하는 방법으로 전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보내주십니다. 인정하십니까?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어떤 날은 아무 그런 계획도 없고 도저히 내가 이 장소에서는 전도할 만한 그런 열매를 맺힐 만한 일이 없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참 작정한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전도할 수 있게 하는구나. 그래서 제일 먼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혼을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처음 당장은 아무 열매 보이지가 않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정한 장소에서 노방전도 예를 들면은 정한 장소에서 꾸준히 계속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예상치 않았던, 전혀 예상치 않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었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막 들어서 교회를 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는데, 때마침 우리가 전도할 때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로 인도함 받아서 회개하고 다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강권적으로 막 예수 믿으라고 몇 번씩 이렇게 얘기해서 억지로 왔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고, 이 모든 일들이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건 오직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런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내가 추수할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을 나에게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그래서 전도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지 절대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단지를 한 100장 뿌리면 그 가운데 한 명은 올 것이다 라는 계산으로 한다고 하면은요, 1000명 모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10만 장 뿌리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세상 일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길거리에 가면은 전도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아파트 청약 같은 거 이렇게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모집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아마 그 길거리에서 하루 종일 막 이렇게 있으면은 한두 명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전도하는 사람보다도 더 많은 건수를 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세상의 일은 그렇게 통합니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도 만약에 전도하는 일도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될 것 같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오직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보내주셔야 된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가 부르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올 자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하는 자가 먼저 기도해야 된다라고 오늘 누가복음 10장 2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가서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혀 제재를 당하지 않고 또 법적으로 그것을 합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부담 없이 우리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지만은 만약에 그런 것들을 반대하고 기독교를 적대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 자체가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기도 하고 잡혀 들어가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다행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런 일이 없다는 것. 그러나 예전에 처음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우리에게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우리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 걸고 피 흘려서 닦아놓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라고 하면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가 마치 이리 가운데 있는 어린 양처럼 항상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물리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보았을 때는 약한 영의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겉으로 합법적으로 복음 전도가 허락이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얼마나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겠냐고요. 우리가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해 있는 세상에 속해 있는 영혼을 하나님 쪽으로 끌어내는 거, 뺏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악한 마귀 역사가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반대하겠죠. 전도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예상치 않았던 그런 어려움들이 생겨나고 또 핍박도 당하게 되고 또 욕도 먹게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전도국에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요즘에는 더 강팍해져 가지고 또 법적으로도 점점 길거리에서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게 파라솔 같은 것도 쳐놓았는데 그것도 법적으로 이게 걸려가지고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요즘에는 캐리어에다가 넣어가지고 이게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또 법적으로는 괜찮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 얘기 다 뭐냐면은 점점 전도하기가 우리나라도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이 통과되게 되면은 전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차별이라는 얘기죠. 왜 특정 종교를 강요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법이 통과되어서 전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나마 복음을 전하기 좋지만은 아마 앞으로 점점 시대가 악해지다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이제 불법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런 때가 오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고 항상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제 4절에 가서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여기서 이제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이런 이야기들은 전도할 때 이것저것 다 갖추고 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냥 무조건 일단은 그 상황에 부딪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만약에 이것저것 내가 준비할 거 다 준비하고 돈도 넉넉히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다 갖추어 가지고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채워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고 또 내가 주를 위해서
평생을 내 삶을 바치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누가복음 22장 3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심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가로되 없었나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심도 없이 보낸다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냥 그 상태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없도록 누가 채워주신다는 겁니까?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내가 부족한 저는 물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 이제 전도하시는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나는 복음을 전할 만한 그런 지혜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그럼 제가 어떻게 전도할까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때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심령 가지고 전도한다고 했을 때 아이고 예상치도 않았던 그런 나에게 언변이 막 나오고 또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는데 대표 기도 같은 거 할 때 예전에는 저분은 이제 겉으로 봤을 때 배운 것도 없으시고 그냥 이게 노인이셔요. 그런데 대표 기도하러 이제 강단에 올라가면은 청산 유수처럼 그냥 말을 얼마나 기도를 잘하시는지 그게 다 뭡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잖아요. 평상시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면 못하는데 신기하게도 대표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냥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이 다 기억나면서 얼마나 유창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게 다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인 거죠. 마찬가지로 전대나 주머니나 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굳이 갖추지 않아도 주님께서 다 주신다는 것.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전도하는 자리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모난하지 말며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그 당시 서로 인사하는 게 우리들처럼 이렇게 고개만 끄덕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해요. 서로 만나면은 얼굴을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것도 사람에 따라서 이 다양한 인사법이 있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유대의 어떤 풍습 가운데 이게 예의라는 거죠. 그런데 전도할 때 그런 예의 다 갖추면은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만약에 전도하러 어디 갔는데 이제 잘 아는 동네에 갔다고 칩시다.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예의 갖추고 인사하고 잘 지내셨냐 이런 얘기 하다 보면은 이게 다 이 전도할 일이 그만큼 촉박한 시간인데 그런 시간들을 빼앗긴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른 척하고 외면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전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여기서 이제 어느 집에 들어가서 먼저 이제 평안할지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은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우리가 축복을 빌어주고 그들의 평안을 얘기하면은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평안이 그 집에 머물 것이고, 근데 만약에 그 가운데 그런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평안이 누구에게 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가 전도할 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축복을 빌었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은 그 복이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게 임하겠지만은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게 되는 겁니까? 내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전도했는데 욕을 바가지로 먹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아이고 이거 더러워서 전도 못하겠네. 이럴 게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내가 축복을 빌고 예수 믿기를 간절히 바라며 전했던 그 사람에게 빌었던 평안과 축복의 복이 누구에게 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이면은 그 열매로 인해서 하늘의 상이 큰 것이고,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복이 나에게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도하는 일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시고 평안을 빌고 또 축복하고, 그런데 만약에 안 받아들이면은 그 복이 나에게 임하는구나. 그럼 감사한 일이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성경 말씀은 그래요. 그래서 평안을 빕니다. 근데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우리들끼리 평안하세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죠. 자, 여기서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그 뒤에 가서 이들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가 곧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9절에 보면은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게 이제 이 당시 전했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전한 것처럼 그걸 전하는 거예요. 평안할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육신의 그냥 건강을 빌고 뭐 그냥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란 얘기죠.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안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을 때 그리고 나서 부활하시고 모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평안해지는 것이지 그전에는 아무런 평안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육신이 평안한들 죽어서 지옥 가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기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곧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그 정도의 수준까지 전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보다도 더 깊은 차원에서의 평안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2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그래서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평안하세요 이런 인사말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평안할지어다 라고 한다는 얘기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그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의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는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너희는 육체로만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전혀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개 같은 짐승 취급을 받던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가서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완전히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전혀 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만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떤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을 그들은 감히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절대 주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도 외인인 거예요. 해당 사항 없음이에요. 자기들만 갖는 그런 복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자이더니 이제는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외인되었고 밖에 있던 사람들이 뭘로 인해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불신자였고 죽어서 지옥 가야 마땅한 자들이었고 하나님도 없고 그쵸 내 안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적대적이었던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입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은혜로 우리가 은혜를 알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얼마큼 가까워졌습니까? 멀리 있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었고 또 우리 안에 예수를 모시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 더 가까운 사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예수의 피로 주님을 내 안에 모신 자로서 그렇게 해서 가까워진 자들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신 거죠. 그래서 화평케 하셨다는 거예요. 막힌 담을 헐고 둘로 하나를 만들고, 그리고 15절에 가서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율법을 육체로 폐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의 죄를 정죄합니다. 지키지 못하니까 남는 건 죄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다 죽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죄가 드러났으니. 그러나 그것들 다 예수님께 육체로 폐하시고 어떻게 되었느냐.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런 죄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회개하면은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결국 율법에서 우리는 해방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최선을 먼저 다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정말 인간의 어떤 한계로 인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회개합니다. 회개해서 그 죄를 사함받죠. 그러다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그러다 보면 결국 가서는 율법을 우리 안에 이루는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큰 의를 이뤄낼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이제 우리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폐했다고 해서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율법을 내가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 성령으로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 감사한 얘기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화평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도 평안이 나오죠. 이 평안은 바로 이러한 결과로 나오는 평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평안하세요, 평안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 안에 있는 예수를 준다고 하는 것이고, 그 예수로 인해서 화평케 되었다. 죄의 담은 무너지고 하나님과 불목하고 있던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버려두고 죄인처럼 여겼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지 않으시고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피를 보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 그럴 때 진정한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평안을 우리도 받았고 또 우리는 그 평안을 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번 그 전도 결의 때에도 목사님께서 쭉 이제 전 기관에 전도하는 사례 같은 것도 듣고 이제 들으면 하신 얘기가 뭐냐면은 왜 프로그램은 이렇게 많은데 직접적인 복음 제시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얘기 결국 뭐예요? 여기 오늘 이 70인의 이 제자들도 결국은 평안을 전했지만은 그들이 뭐 프로그램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요. 그들의 듣기 좋은 말로 시작한 것도 아니고 결국은 결정적으로 그 영혼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 그것을 전하는 것만이 결정적으로 그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기도 하지만은 그 모든 일들의 결정적인 한 방은 뭐예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거 없이 그냥 아무리 인간적으로 잘해준들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또 이거죠. 아무 때나 복음을 확 본론부터 얘기해버리면은 사람들이 도망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커피도 주고 달래기도 하고 말도 걸고 좀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진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너무 빨리 전하다 보면은 오히려 또 그 사람이 겁을 집어먹고 야, 나한테 전도하려고 저렇게 나를 붙잡았구나 이러면서 그냥 도망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특히 이제
그 관계전도 같은 게 할 경우에는 더 그렇죠. 관계전도 할 때 이 사람 전도해야겠다 마음 먹고 있는데 갑자기 불러부터 얘기하면은 일단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리니까 처음에는 인간관계를 잘 형성을 해서 저 사람이 나를 신뢰하고 나와 이제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참 편안한 관계가 되었구나. 그럴 때 조심스럽게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들에게 인간적으로 잘해주고 그런 어떤 인간관계 형성을 쌓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요, 그 영혼을 향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하고 친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겠어요. 결론이 뭐예요? 그 사람 예수 믿게 해주세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속에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때가 되면은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생겨지고 또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고 또 빨리 되는 사람이 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수고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께 기억될 것이고 또 그 복이 나에게도 임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전도에는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전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담대하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전도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많은 영혼들을 주님 보내주시어서 내가 전도할 수 있도록 그 열매를 내가 얻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어서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